안녕하세요. 봄이 되어서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낙성대 벚꽃이 아주 만개했습니다. 제 생각에 꽃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으면 저렇게 활짝 피나 생각했어요. 또 한 가지 생각이, 이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꽃처럼 아주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슬픈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꽃들을 통해 주는 메시지는 아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슨 일이 있든지. 그래서 길가면서 감사하다, 기쁘다, 꽃처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젊을 때, 신혼 때 한번 병원에서 일을 하고 피곤하게 일을 하고 와서 교회에 갔습니다. 우리 종로센터 UBF 지원에 가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 내 아내가, 신혼 아내가 어떤 젊은 대학생들을, 키도 크고 얼굴도 엄청 잘생긴 애들 앉아서 1대1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재밌지만 웃고 그래요. 근데 난 피곤해가지고 이제 기도나 할까 하고 갔는데 내 아내가 저렇게 해서 내가 기분이 나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말은 못하겠고 집에 와서 아주 짜증을 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우리 김기범 교수님하고 우리 집 사람하고 앞에서 듀엣 특송을 하는데 질투가 조금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무슨 거 아니야, 내 인격이 많이 성장했구나 생각합니다. 그 있잖아요, 사람이 그 신앙생활을 하고 인생을 사는데 아주 큰 즐거움 중에 하나가 자기의 그 인격이 성장하는 것을 느낄 때예요. 내가 과거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게 달라졌구나, 그게 아주 좋게 됐구나 느낄 때 굉장히 기쁩니다. 행복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이다 하는 건 뭐냐면, 이 지구에 있는 인류 중에서 가장 훌륭한 인격자로 자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말씀 읽으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이 아주 큰 축복이에요. 이 교회에 나와서 매주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게 뭐 다른 거 뭐 많겠지만 축복이 뭐 여러 가지 많겠죠. 그렇지만 아주 기본적인 거는 나의 영혼, 나의 인격이, 나의 인간됨이 확 자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배 전하기 전에 제가 재밌는 농담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의 농담은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분이 아주 미국 대통령 중에서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제일 미국적인 사람이다 그랬어요. 미국적인 사람이고 미국적인 리더십을 보여준 분이다. 이 사람은 키도 크고 얼굴도 백인인데 성글성글 잘 웃으면서 농담을 아주 잘하고, 그러면서도 개척 정신이 많고 그런 대통령이었어요. 특히 그 유명한 게, 이분이 젊었을 때 뭐는 거 아니 레스큐 스쿼드라고 그 물에 빠진 사람 건지는 해수욕장에서 사람 구조대 했었다는 재미있는 일이 있죠. 이분이 백악관에서, 이분이 미국 대통령을 1981년부터 1989년까지 했어요. 8년간 대통령을 했는데, 그때가 뭐냐면 우리 그 지구가 가장 냉전 상태로 심할 때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걸 잘 모르는데 그때는 우리나라 사람이 러시아에, 소련에 갈 수 없었어요. 소비에트 연방의 동구권은 다 공산당이고 철의 장막이다. 그리고 아주 미사일, 핵무기를 많이 만들어서 분위기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공산주의 이 지역은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들었어요. 레이건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이걸 아주 정치적인 유머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하루는 개 3마리가 모였대요. 개가 한 마리는 미국 개래요, 미국 개고, 한 마리는 러시아 개래요, 모스크바에서 온 개고, 한 마리는 폴란드 개래요, 저기 폴란드에서 왔어요. 개 3마리가 모였대요. 그러니까 미국 개가 건들건들하면서 이렇게 껌을 찍찍 씹으면서 왔대요. 그러면서 그럼블링, 이렇게 불평을 하기 시작했대요. 정말 우리 주인 때문에 나 정말 요즘 못 살겠어. 왜? 그러니까 어제 내가 고기가 좀 먹고 싶어서 주인한테 5번이나 짖었어. 정말 짜증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러시아 개가 살짝 오더래요. 그래서 귀를 이렇게 해서, 너 주인 앞에서 짖어도 돼? 그랬다는 거예요. 미국 개가 멀쩡해서 조금 있으니까 폴란드 개가 왔대요. 그리고 또 귓속말로 하더래요. 고기가 뭐야?
그래서 레이건 대통령이 당시의 정치 상황을 그렇게 재미있게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를 뽑잖아요. 지도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한 세 가지만 딱 보세요. 지도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첫째는 지성이 돼야 돼요. 지식이 많고 이 사람이 약간 머리가 좋고 이렇게 순발력이 좋아야 하는 그런 아주 지성적인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자기가 자기 힘으로 성공을 해본 사람이에요. 지도자가 성공을 해. 자기 스스로 성공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성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알려주세요. 세 번째는 뭐냐?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지도자는 다른 사람을 늘 상대방이고 늘 뭐 반대자가 있겠죠. 그래도 마음에 늘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입니다. 말씀은 본문은 마가복음 1장 29절로 45절, 요절은 41절 42절입니다. 다 같이 41절 42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41절 42절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서 떠나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이 좋은 봄날에 예배당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마가복음 1장 29절로 45절 말씀을 통해서 저희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소망에 불타게 하시고 또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들로서 시몬과 안드레와 요한 야고보를 부르신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그 시몬,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아주 복을 아주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원래 농부에서 이 사람들이 인류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도자인가 하니 이 지도자들은 반론의 여지가 없는 지도자예요. 그 인류의 우리 세계사를 보면 천재들도 많고 굉장히 뛰어난 사람 많아요. 뭐 정복자들, 알렉산더나 뭐 나폴레옹. 근데 그런 분들은 보면 반대자들이 좀 있고 고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제자인 시몬, 안드레, 요한, 야고보 이런 분들은 반론의 여지가 없는 아주 지도자고 그러면서 세계 어느 사람, 어느 민족이든지 이 사람 훌륭하다 하는 그런 지도예요. 그런 아주 위대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산다 하는 것은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반론의 여지가 없이 아주 존경을 받고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 낚는 어부가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 중에 있잖아요. 그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있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 요한 야고보의 어머니도 예수님을 따라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베대 이분은 얼마나 훌륭한 분이냐. 세베대 자기 두 아들도 예수님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고 자기 부인도 가서 예수님 섬기게 했어요. 그리고 이분도 아마 고기를 잡아서 때마다 고기를 말려가지고 예수님 보냈을 거예요. 택배로 보내가지고 드세요. 또 새로운 고기 횟감 좋은 거 나오면 아이고 빨리 좀. 이 세베대 이분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저는 가끔가다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왜 세베대 교회가 없나? 또는 크리스찬 이름 중에 김세베대, 이세베대가 왜 없나 생각할 때 있어요. 이 세베대 이분 우리 천국 가면 반드시 만날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예, 이거 생각했고요. 오늘은 이 주님의 이제 계속되는 행적을 따라가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그 시몬의 집을 신방을 하셨다 하는 것.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셨다 하는 것. 세 번째는 요절 말씀 잡은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살살 가보겠습니다. 첫째, 신방을 하셨다는 거예요. 29절로 34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9절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예수님은 회당에서 나오셔서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가셨다 했어요. 그런데 그 집에 가니까 마침 그 시몬의 장모님이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모를 돌보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장모님의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해주었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면은 시몬과 안드레는 형제가 아니잖아요. 어떤 집에 살았는 자기 집이에요. 근데 거기 가니까 장모가 살았어요. 그럼 부인도 같이 있고 처갓집 식구들이 살았던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시몬과 안드레는 아마도 당시 유대인의 그 전통적인 관습을 보면 그 장남 중심이고 남자 쪽 중심이잖아요. 이런 거 보면 시몬과 안드레 이분이 아마도 그 부모님이 안 계시고 두 형제가 아마 처가 식구들과 함께 지나지 않았나 이렇게 짐작을 하게 되면 시몬과 안드레, 베드로 이분은 참 조금 어려운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분들을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큰 뜻을 두시고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셨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형제, 가족 부르셨을 때 그 가정을 잘 돌봐주셨어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본문처럼 그 집에 방문을 하신 신방을 가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의 집으로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31절을 보시겠습니다. 31절 말씀 31절 우리 김다한 박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31절 시작. 그 당시에 그 유대인 열병이라 하면 오늘날처럼 진단명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열병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급성 중병의 일종이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 가셔서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손을 좀 잡아서 이렇게 했더니 이 여자분이 아주머니가 고열과 두통과 탈진으로 침대에서 꼼짝을 못하던 양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 수종을 들었다 했습니다. 아마 우리 여기서 장모님이라 하면 아마 40대 50대 아주머니였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우리 40대 50대 아주머니들 참 용감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분이 기분이 너무 좋고 개운하니까 막 하하 호호 웃으면서 그 예쁜 모습을 하고 부엌에 들어가서 부지런히 요리를 해가지고 예수님과 제자 일행에게 저녁 식사를 줬다는 거예요. 한 시간 전에 들어누워 있던 양반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곡소리 날 뻔했던 집안에 병자의 집에 가서 하하호호 아주 즐거운 만찬 가정이 되게 한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의 일, 그 사람 낳는 어부의 삶에 대해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로 보면 첫째는 우리가 다른 형제의 일도 돌아보고 그 가정에 신방을 하고 도와주는 것이 올바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딱 중요한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자기 혼자만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시몬과 안드레를 배 위에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형제들이 용감하게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를 때는 자기 집안일을 좀 안 돌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그걸 다 아시고 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정사를 돌봐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이거 인간미가 많으시고 참 섬세하신가 다 도와주신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당연히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 집이나 직장에 신방을 가야 합니다.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두 번째는 병자를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시몬 장모의 열병을 잘 치료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무슨 치료 주사를 낳거나 무슨 우황청심환을 먹이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손을 잡고 치료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이 성경에 계속 치료 역사가 나오는데 정말 신비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읽고 나는 못 믿겠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엔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보고 위로를 받고 또 자신들도 앞으로 이렇게 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이게 해야 돼요. 오늘날 병원들이 많고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안 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약도 많지만은 형제가 아프거나 우리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32절을 보면 그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 집에 가서 그 장모 열병을 고쳐줬는데 말이에요. 그 소문이 발도 안 달린 소문이 천리를 간다더니 그 저물어서 해가 졌는데 온 동네 사람들이 집에 다 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장모를 치료하시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밤중에도
찾아왔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상하잖아요. 이럴 때 밤에 그렇게 오시면, 밤에 당시에는 전기불 이런 게 없어요. 불 조그맣게 어둡고 얼굴도 잘 안 보여요. 이게 어두우면. 그런데 아이고 오늘 피곤한데 얼굴도 안 보이고 하니까 내일 오시죠. 예수님 그러실 수 있는데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치료하시고, 또 주님은 또 돈 한 푼도 안 받으셨어요. 치료비도 안 받고 다 치료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은 피곤 몸이 강철로 되어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몸인데도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긴 참 어렵겠지만 우리 기독교인 크리스찬, 예수님 사람 낚는 어부 이런 길을 간다 하는 사람이라면은 기본적인 게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고, 더 가족들에게도 좀 관심을 가져야 하고, 특히 그 슬프고 아프고 애타는 사람들 찾아오면은 잘 받아주고 좌우당할 수 있는 대로 치료를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기도하심입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35절로 49절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날 밤에 아마 시몬의 그 집에 주무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어떤 행동을 하셨는데요,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5절을 보겠습니다. 35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로 이적한 곳으로 와서, 이 말씀 굉장히 뚜렷해서 제가 영어 성경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Very early in the morning, while it was still dark, Jesus got up, left the house, and went off to a solitary place where he prayed. 아주 이 심표를 영어 성경에 똑똑 찍어서 했습니다. 다음날 새벽에 날이 아주 밝기 전에 깜깜했는데 주님 혼자 일어나셔가지고 잠바를 입으시고 구두 신으시고서는 집을 떠났습니다. 한적한 곳을. 거기서 깜깜한 데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관계예요. 우리가 이걸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대체로 다락방이나 지붕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집에서 떠나서, 그것도 이런 새벽에 밤중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 이런 것은 제가 못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아마 새벽에 나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 새벽이라는 것이 굉장히 독특해요. 하루 중에서 이때 우리 영혼이 굉장히 차분하고 평온하고, 또 새벽에 사람들이 조금 졸리긴 한데 시간이 지나면 눈이 반짝반짝하고 정말 이쁘게 돼요. 그리고 그때 멀리 아침 해가 돋는 것을 보면은 정말 가슴이 설레고 희망이 솟습니다. 주님은 이 새벽 시간에 조용히 나가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어떤 예술가는 말하기를, 인간의 가장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스러운 모습이 어떤 때냐, 이 새벽에 혼자서 나가서 다 주님처럼 기도하는 모습이라 했습니다. 화장을 하고 머리 스타일을 멋있게 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가장 거룩하고 행복한 모습이 누구하고 같이가 아니고 혼자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새벽 기도는 우리의 그 내면의 모습, 우리 영혼의 모습을 가장 잘 딱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나라 전 세계 기독교인 중, 전 세계 교회 중에서 한국 교회가 이 새벽 기도를 제일 많이 한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전통적인 교회, 여러분 가실 때 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4시 반이나 한 5시 되면 그 당회장 목사님, 그 책임 목사님 있습니다. 정장을 하고 딱 머리 딱 세수하고 깨끗하게 해서 나와서 기도회를 인도합니다. 이분들이 그렇게 하려면 한 3시 반이나 적어도 한 3시쯤 전에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말하기를 한국 교회가 은혜를 받는 것이 이 기도에 있다 보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우리 한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기적적으로 아주 부유하게 되고 이렇게 잘 된 것이 이런 분들 때문이 아닌가.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도 놀랐어요. 우리나라 분들의 이런 부지런함에 대해서 서양 선교사님들이 초기에 와서 아주 놀랬다고 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시골에서 커서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늘 새벽에 그 논에 한판 일을 하고 오시는 걸 보았기 때문에 제가 새벽에 일어나는 게 어렵지 않고, 예수님 믿을 때 새벽기도 교회에 와서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기도하면 정말 제가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 나를 하루를 복 주신다, 이거를
잘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새벽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아마도 지난밤에 찾아왔던 병자들 아마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 머리가 좋으세요. 기억력이 좋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치료했지만 그냥 대충 뭐 이렇게 안수를 나으시오 하고 손 잡으시고 가시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사람 눈을 정확히 보시고 치료를 아주 퍼스널하게 인격적으로 정확히 하신 거예요. 아마 예수님은 뭐 그에게 물어보셨을 거예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언제부터 아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그 하면 그 사람이 나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걸 다 아침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 아픈 것들 돌보시고 또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 아픈 사람 중에는 병이 낫고도 믿음이 없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분들은 믿음을 갖도록 또 기도하셨겠죠. 예수님이 그런 걸 기도하셨을 거예요. 또 이스라엘 전체 나라를 위해서 그 지도자들과 그런 것들. 또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섬기시니까 사탄들이 엄청 공격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서 마귀가 도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또 우주와 인류의 모든 일어나는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새벽에 나가서 혼자 기도를 하셨다. 이거는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인간이 우리가 기도를 한다 그거는 우리가 영원한 세계에 내 자신을 의탁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내 인생을 의탁하겠습니다 하는 양심 고백이 이게 기도입니다. 사실은 기도하는 자세가 우리 각자도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또 어떤 의미냐 하면 이 기도를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한갓 이 세속적인 삶에서 부귀영화와 쾌락을 쫓아서 낱날이 살아가는 불나방 같은 존재가 아니다. 이거를 딱 자기가 입증하는 그런 자세가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새벽 기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36절로 39절을 보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어떤 일이 있었나? 우리 김민성 형제님 오셨나요? 김민성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민건이 형. 안 왔구나. 그럼 김민건 동생. 김민건 형제님 36절로 39절 좀 긴데 한번 읽어주세요. 36절로 39절. 중학교 1학년입니다. 김민건 형제님. 아멘. 우리 김민건 형제님은 목소리가 아주 좋고 누구 목소리만큼 좋냐면 우리 김기범 교수님만큼 좋습니다. 저는 우리 김기범 교수님 바리톤 보셨죠? 그 아까 특성을 냈는데 사실 마리아 동이자가 솔로 저쪽에 소프라노 쪽인데 목소리 좀 약했죠. 그런데 우리 김기범 교수님 목소리를 약간 컨트롤하시고 낮추어서 하시는데 엄청난 목소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봉 교수님은 지금 우리 서울대학 우리 헌수 목자님하고 고등학교 동기시고 본교 공부하시고 박사님이시고 그 지금 저 통영의 그 경상대 해양 자원 그쪽 교수님이신데 이번에 안식년이에요. 그래서 외국에 가셔야 되는데 외국에 너무 많이 가셔서니 그거 싫다고 서울대학 본교여서 지금 안식년 보내시는 소위 교환 교수님이세요. 우리 예배 참석하시고 특송까지 해주신 것 감사 영광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통영이 얼마나 좋은지 그 바닷가 말이에요. 예수님이 새벽 기도 해주셨다는 게 제가 그 생각이 나요. 거기서 아침에 새벽 기도하면 정말 참 그 목소리를 우리 민건 형제가 닮았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민건이도 좋은 바리톤이 될 겁니다. 예수님은 그때 기도를 하고 계시니까 제자들이 일어나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어젯밤에 아직 해결이 다 안 됐어요. 또 다른 사람 또 있었나 봐. 아침 새벽에도 오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 어디 갔나 찾다가 저 한적한 곳에 우리를 치면 여기가 시몬 집이면 저기 저 낙성대 공원이 있잖아요. 저쯤에 아마 가 계시나 봐. 제자들이 찾다가 거기 가서 찾으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또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가십시다 그랬단 말이야. 이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우리 그 한국이든 뭐 찾아보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아침에도 오고 이렇게 찾아오는 그런 유명인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오늘날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막 엄청 잘났다고 저렇게 하는데 누가 아침마다 사람들이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 참 이 예수님 정말 놀라운 분이에요. 그런데 아주 놀라운 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요구를 따르지 않으시고 아이 안 간다 그러셨어요. 시몬 집으로 안 가고 알겠는데 내가 다른 집으로 다른 동네로 가겠다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런 특징은 예수님이 거기 시몬 집에다 그냥 교회를 하나 세우시고 거기 또 앉아서 일요일날 설교만 해도 뭐 다 온 나라에서 다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방법이 그게 아니셨단 말이에요. 사람들 찾아오니까 또 다른 데로 가시고 이것이 그 일을 위하여 오셨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직접 그 마을 찾아가면서 발로 다 그 마을 가시고 그 사람들 만나시고 치료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그 유대라는 나라 전체가 우리 오늘 경기도만 해요. 저 경상북도만 하는 곳입니다. 그 3년 동안 쭉쭉 돌아다녔으니까 예수님 발자취가 안 닿은 마을이 없을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사마리아까지 가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도 예수님의 그 관한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유대 각 마을마다 지역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이티 이 예수님의 이 기독교가 잘 이렇게 오늘날까지 이렇게 전해진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하신 것 참 놀라운 것입니다. 세 번째,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이 중심 부분으로 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40절 45절 말씀은 주님과 제자들에게 굉장히 새로운 또 하나의 이제 상황인데요. 그 주님께서 진리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4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0절을 오늘 우리 김기범 교수님 바리톤 음성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40절 말씀.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부러뜨려 강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진짜죠? 정말 뭐 무슨 교수님은 정말 감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이 오늘 세 번째 중에 마지막 부분인데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말하기를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광경에 정말 놀라야 되는 건 뭔가 이 사람이 나병 환자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나병이라는 것은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병인데 이 병은 성경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암이나 고혈압이나 당뇨나 무슨 다른 병에 대해서 뭐 간단히 그냥 각색병이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다 그냥 그런 거 설명 안 해요. 그런데 나병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레위기 13, 14장에 무려 116장 6절에 걸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한 가지 병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길게 설명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것도 언제나 지금부터 약 3,500년 전 레위기 BC 1,400~1,500년경에 기록이 되죠.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이 나 환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현대의학에 하면 이 나병은 마이코박테리움 레프리라는 이 박테리아, 바이러스라는 이 세균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거예요. 주로 전신에 있는 말초신경이나 관절에 침범을 하고 만성염증을 일으키고 조직을 파괴합니다. 이 병에 걸리면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감각이 없어져요. 이 나병균은 이 감각이 없어져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사람 친구의 등을 툭 쳤는데 모르고 지나간다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쳤는데 왜 답을 안 했냐 그래서 몰랐는데 쳤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과 대학생이 한번 가봐서 진찰을 해봤더니 나병이었다 그런 얘기도 있을 정도예요. 이 병에 걸리면 피부나 이런 감염된 부위에 감각이 사라지고 화농이 고름이 생깁니다. 관절이나 살같이 떨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피부염이 생겨서 전신적으로 피부가 우둘투둘해지고 거기서 이렇게 막 진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이나 이런 곤충들이 달라붙고 그렇습니다. 그 모습이 나병이 당시에는 이거 항생제 같은 거 없으니까 약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방치하고 뭐 헝겊으로 둘러싸야 되는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아주 깜짝 놀랄 만큼 그렇게 흉한 모습이에요. 레위기 그런데요 놀라운 것이 레위기 13장 45절 우리
레위기 13장 45절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한번 가만히 있으라고. 우리 저기 임청장님 레위기 13장 45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앞부분 레위기 13장 45절 한번 읽어 주십시오. 13장 45절. 나병이 어떻게 했네. 13장 45절. 예, 이 나병 환자는 그렇게 자기 병이 들어서 고통스럽고 정말 그 레위기 규정에 하면 격리를 해서 집에 살 수 없습니다. 마을에서 떨어져서 자기가 살아야 하는데 이 사람에게 또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옷을 찢어야 되고 옷을 이렇게 깨끗하게 입고 다니면 안 돼. 이 사람은 옷을 찢어야 되고 머리를 풀어야 되고 그리고 손으로 이 윗입술을 가리고 이 입술을 가리면 침도 아마 위로 못하게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래 가지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면. 이것은 나 환자가 사람이 누구나 봐도 저 사람은 나병 운동병 환자 같은데 이 사람이 또 자기가 인정을 공개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이게 유대인의 그 율법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너무나 충격적인 어떻게 보면 인권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거였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한 가지 병 때문에 의무적으로 가정과 사회를 떠나야 되고 이런 병은 정말 나병이 유일합니다. 유일무이합니다. 게다가 이 병자는 다른 사람을 보호해야 된다 그런 목적으로 자기의 질병을 외치고 다녀야 했어요. 자기 병 걸린 걸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게 정말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 나병이 이런 병이다 이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지나갈 때 와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If you will make me clean.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하게 됩니다.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이 흉한 사람, 이 나병 환자는 목소리가요. 목소리도 약간 침음해서 이 허스키 굉장히 거칠어집니다. 무시무시한 목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이 광경을 보고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대하셨느냐 말이에요. 그걸 한번 41절을 보겠습니다. 4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예. 정말 이건 정말 경천동지할 말씀입니다. 두 가지 포인트로 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첫째,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흉측한 외모와 그 목소리를 듣고 놀라서 도망가지 않으셨어요. 잠깐만. 그리고 잠깐 왜 부정하다 외치지도 않고 오나요? 그렇게 책망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겼다 말은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안 된 걸 보고 아이고 불쌍하다 이렇게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마치 고통에서 울부짖는 손자 3살짜리 손자를 보듯이 그냥 아주 가서 안아줘 그런 뜻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그게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이 거기에 쏟아지고 그 몸이 그래서 예수님이 불쌍히 해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그랬습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니 가서 껴안았다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를 손을 대가 손가락 대가 이렇게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당시의 이 광경은 당시 유대인의 상식으로서는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 파격적인 행동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메시아께서 문둥병자의 고름나는 손에 손바닥을 확 대시고 안아줬다는 거예요. 아마 입을 맞췄을 수도 있습니다. 웰컴 하고 이렇게 안아주신 거예요. 그 문둥병 환자를. 이 광경에 아마 제자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놀라서 입을 다무지 못할 것이. 이것이 불쌍히 여겼다. 메시아께서 사람을 불쌍히 여겼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 행동과 그 마음과 말과 보십시오. 둘째로 예수님이 그를 치료하신 것이에요. 41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원하니 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겠어요. 그 나 환자가 뭐라 하냐면 if you will, you can make me clean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I will be clean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그 나 환자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서 치료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가 그 나병 걸린 천형이라고 그러나 이 정말 그 저주받았다 하는 그 몸을 바닥에서 던지면서 율법도 깨트리면서 나와서 무릎을 꿇고 뒹굴면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그대로 받았어요. 내가 원한다고 깨끗하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친부모라도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이 부모,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 이 마음이 영혼이 정말 그 퓨어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말씀. 42절 말씀을 우리 박다윗 형제님 읽으시겠습니다. 42절 박다윗. 고3인데 박다윗 형제님 내년에 방향 잘 잡고 공부 열심히 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예, 그때 그 나병이 그 사람에게 곧 떠나가고 깨끗해졌다 했습니다. 나병이 즉시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고 하니 그의 몸을 지배하고 버글버글 살을 파먹던 그 병균이 있잖아요. 그 마이코박테리움 레프리아라는 이 균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즉시 그 자리에서 말라 죽어버렸다는 기절을 해버려서 이 피조물이에요. 그 바리새도 예수님 말씀에 죽어버렸고 그뿐 아니라 그의 흉측하던 살갗이 깨끗해졌다. 살갗이 그 아주 고름이 나고 짖는 게 그것이 애기살처럼 보드랍게 됐다는 거예요.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지니라. 이런 이 광경이 말이에요.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능력이 그 외에는 어떤 이유로도 이건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오늘날 현대의학에 오늘날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어떻게 치료하냐면 리팜피신이나 이런 좋은 약이 있습니다. 그 한 6개월 먹어야 돼요 최소한. 그러면 피부가 이제 안정이 돼. 균이 죽지는 않고 균이 딱 활동을 못 해요. 그리고 피부 같은 거는 성형 수술을 피부 이식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의 가장 좋은 치료법이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 그 자리에서 이 치료가 되고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그의 병이 치료했을 뿐 아니라 그의 몸이 싹 깨끗해진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인가 하니 그 사람의 마음과 영혼도 다 회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치료입니다. 예수님의 치료라는 것은 아주 완전한 치료를 말합니다. 몸 질병뿐 아니라 그 영혼, 마음 이거 다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치료예요. 우리 오늘날 의사들이 하고 병원 치료 이거는 진정한 완전한 치료가 아닙니다. 예, 오늘 여기서 이제 나병에 대해서 간단히 생각해 보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마가복음 1장 본 거예요. 앞으로 계속 또 볼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병들은 다 각색병이다. 그냥 kinds of disease,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병이다 그랬습니다. 뭐 암이나 고혈압, 당뇨, 뭐 치질, 무슨 뭐 발톱, 무좀, 전부 다 이런 거는 각색병이에요. 뭐 그런데 이 성경에는 나병은 아주 따로 설명한 거예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 성경에서는 구약부터 이 나병을 이렇게 중요하게 설명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우리 인간에게 있는 영혼의 병 때문이에요. 영혼의 병 때문이에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은 설명하시기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들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또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보면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것이 성경의 규정이 우리 병에 대해 우리 죄에 대한 병이에요. 이 말씀들이 가리키는 것이 뭔가 아니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죄의 병으로 보신 거예요. 인간은 우리 영혼이 병이 든 사람이에요. 이 병이 나병과 아주 흡사하다는 거예요. 아주 흡사합니다. 나병이 이 몸이 균이 걸려서 이것이 감각이 없어지고 그 소리 없이 자기 몸이 그냥 흉측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그 나병 시인이 있었죠. 한하운이라는 시인이 시를 쓴 게 있지 않습니까? 길을 걸어가다가 보리밭길을 걸어가는 황토길을 걸어가다 보니 발가락이 하나가 없어졌네. 신발을 벗어보니 발가락이 하나. 이 나병 환자들이 축구를 했는데 축구 한 게임하고 신발을 벗어보니 발가락이 하나 떨어졌네. 이렇게 돼 있으면 이 감각이 없고 그냥 몸이 파괴가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죄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자비하게 인생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동네에 어떤 분이 노름을 좋아하는 분이 있었어요. 우리 시골의 동네에 노름을 좋아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재치가 있고 똑똑해요. 그런데 노름에 돼가지고 그 부인의 말도 안 듣고 집안에 뭐 소란이 많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뭐 얼굴이 새까맣게 되고 눈빛이 아주 불안하기도 하고 그 가족들이 다 이 죄인처럼 사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분이 어떤 때는 유쾌하기 때문에 저 아저씨가 재미난 분인데 왜 저렇게 노름을 하나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중에 일찍 죽어버리고 그 가족들이 이사를 갔어요. 참 사람 그 가정을 이제 파괴하는 거예요. 가족들도 부부간에 잘 살고 자녀들 행복하게 크는 집도 많은데 이 집이 그랬어요. 또 어떤 사람 아는 분이 이 여자분이 굉장히 똑똑하고 집안도 좋고 유학까지 갔다 온 분이었어요. 너무너무 똑똑한데 이분이 근데 마음이 어두워가지고 늘 검은 옷을 입고 다니고 대학 교수였는데 아주 그렇게 했습니다. 글이 뭐 워낙 아마 제가 이름을 말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죠. 해서 정말 유명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 여자분이 교수하다 자살을 했습니다. 너무 인생이 괴롭다. 사람의 그 영혼의 병은 이 인생을 스스로를 굉장히 괴롭히고 자기 인생이 감당할 수 없게 돼서 파멸에 이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세요. 저도 한번 살펴보니까 무슨 일이 있냐면 세계적인 학자라고 하는 사람, 예술가, 정치인들, 뭐 기업가든 이런 사람들도 그 내면 문제로 때문에 불행한 분들이 아주 많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그 영국의 버킹엄 궁에 옛날에 있었던 지금 윌리엄 왕 어머니 있잖아요. 다이애나 왕세자비라는 분이 찰스 왕세자와 결혼했는데 그 정말 그런 분인데 그 버킹엄 궁에서 이 사람이 자살을 5번인가 시도했습니다. 사람이 이 죄라는 게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푸틴 대통령 지금 잘 보고 있잖아요. 그 왜 약한 나라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이것이 이런 것들이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이 병 때문에 나병과 같은 이런 죄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거 성경 말씀을 읽고 제가 이 병자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그 전에는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크리스찬이 처음 됐을 때 죄라고 그럴 때 난 어떻게 생각하냐면 죄라는 것이 제가 그냥 약간 이기적이고 이기심이 많고 또 내가 동생들 많이 좀 괴롭혔고 또 음란하고 거짓말도 하고 이래서 내가 죄인인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래서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게 제가 크리스찬 조금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장을 하다 보니 뭔가 아니 제 본성 자체가 내가 죄인이고 삐뚤어져 있고 내가 출세와 성공을 하거나 내가 뭐가 잘 되어도 내가 이것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혹시 크게 출세를 하면 내가 더 큰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일 뿐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그래서 세상에 이렇게 사람이 메이크업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자기 뭐 해도 사람이 자기 옷 하나 갈아입고 헤어스타일 바꾸고 뭐 화장 좀 한 것이지 몸뚱이 자체가 변하지 않은 거예요. 않은 상태이구나. 그래 사람이 인생이 통째로 바뀌어주지 않는 한 도저히 구제불능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이 좀 깨달아지니 제가 주님께 회개를 하게 되고 이거 정말 그렇습니다. 동의를 하게 됐습니다. 내가 영혼의 나병 환자라는 것을 그럴 때 제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제가 요새도 아침에 눈 뜨면 회개 기도부터 합니다. 그냥 제가 눈을 떠서 아침에 깨면
침대에 누워 있을 수가 없어요. 가서 회개를 기도해요. 그 어떤 거 기도하는 내가 어제 일이 생각나. 어제 내가 잘못한 거, 좀 까부른 거. 이 나이에 이거 이렇게 살아야 되겠나? 부끄럽고 괴롭지. 그런 고백하고 또 제가 내 부모 형제들이나 내 이런 일들 뭐 교회나 이 사회에 대해서 내가 그런 걸 그냥 생각나는 대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냐, 마음이 편해지고 제 얼굴이 뽀얗게 되는 걸 느꼈어요. 문둥이가 쫙 깨끗하게 되듯이 사람이 이거 회개를 한다는 것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제 생각에 뭐냐,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 이건 뭔고 하니 내가 병자인 것을 아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성경에 말하기를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병 환자예요. 그게 이렇게 팍 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다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살아보니 그걸 알겠어요. 우리 부모님도 죄인이어서 그랬구나. 우리 할아버지 죄인이셨구나. 부모, 형제, 자녀, 부모 다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손자가 3살, 4살인데 이 아이도 죄인이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어쨌든 그 깨닫는 게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병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치료하고 그 나병 환자가 그 고통을 갖고 주님께 확 나왔다, 이렇게 주님이 안아줬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은 예수님께 나가야 돼요. 근데 그걸 깨닫지 않아지면 나갈 수가 없죠. 그것이 이제 문제인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사람 낚는 어부이신 주 예수님께서 하신 아름다운 일 3가지를 보았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신방을 가셨다. 이 제자의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지금이라도 정말 갈릴리 호숫가로 뛰어가고 싶을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어쩌면 나병보다 더 심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잘 치료받아야겠습니다. 요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 중에 질문이나 여러분 혹시 코멘트나 질문, 여기 예배 자리니까 조금 어려우시면은 저는 이 강의실이라 생각합니다. 질문 언제든지 가능하고, 제가 대학 교수를 23년 10개월 했잖아요. 강의를 하고 학생들에게 질문을 받잖아요. 학생들이 질문을 안 하면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내가 강의를 잘못했구나.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41, 42절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나가 그 사람에서 나하고 깨끗하라. 아버지, 이 은혜를 감사하나이다. 저희 예배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가 언제든지 담대하게 이 나병 환자로서 주님 앞에 나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